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3면쯤에 있는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견고한 믿음을 위한 영적 재정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도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이 찬양 가사가 참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난 뒤에 교회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유혹의 문제들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자책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나는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데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꾸짖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무너져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 그리고 재정비가 필요한 곳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던 이 아비아달과 아도니아를 먼저 죽이고 반역에 가담했던 세력들을 제거함으로 이제
왕위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마지막 절인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점점 나라가 견고해진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보면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좀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좀 조직을 다시 새롭게 개편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 점검하고서 시작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제거해야 될 악은 없는지, 다시 새롭게 세워야 될 조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재정비하면서 딱 준비가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견고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제거해야 될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함으로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타성에 젖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26절과 27절에 보면 이제 아비아달이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상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아비아달, 당신이 지난날 아버지와 함께 환난을 많이 당했고 그 곁을 지켜주었고 여호와의 궤를 매는 수고를 감당했으니 내가 그거 생각해서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당신을 고향으로 내쫓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쫓아냅니다. 사실상 처형당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일이죠. 근데 아비아달이 처음부터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제사장은 아닙니다. 아비아달이 젊은 시절에 이 놉당의 사울 왕이 그 제사장들을 다 이제 학살을 할 때 목숨을 걸고 에봇을 들고 도망쳐 다윗에게 왔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면서 에봇 안에 들어있었던 이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도움이 되어 주었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다윗의 곁을 지켰던 충성된 신하가 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를 선택하는 반역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노년이 되고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비아달도 이 다윗과 함께하는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많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노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주는 어떤 기득권과 그 안정감에 타성에 젖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비아달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될 것인가, 내가 누구의 편에 서서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선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은 게 아니라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도니아가 이렇게 대세인데,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에게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기준으로 끌고 내려와서 그대로 이제 이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비아달은 인간적인 대세였던 아도니아를 따르게 되는 반역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보다 더 위험한 것은 타성에 젖은 신앙입니다. 변질된 신앙입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해봤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은혜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타성에 젖은 신앙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그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 정도는 그냥 내 경험에 따라서 판단해도 되겠지 하는 일들이 처음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20번이 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기보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변질된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수고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기준으로 가지고 와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변질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널 때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너무 굶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내일이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먹을 것까지 다 챙겨두었는데 다음날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그 챙겨두었던 만나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제의 양식이 오늘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치 잔뜩 주신 다음에 저장시켜 놓고 먹을 수도 있는데 날마다 새롭게 주신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그 힘겨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제 받았던 은혜를 쪼개고 남아있는 거, 어제 남아있는 은혜를 팍팍 긁어다가 오늘 겨우겨우 근근히 납덩이 짊어지고 가는 듯한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충분히 받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아니요, 충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자람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 저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남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하시면 어떡해요? 저보다 저 사람 많이 주세요. 저는 많이 받았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물 한 잔만 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물 한 잔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 주신 분 감사합니다. 물 한 잔만 주시는 게 아니라 물 드럼통으로 부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괜찮은데 아니야, 더 가져가. 하나님, 저는 충분히 받았습니까?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러한 겸손한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신앙의 경력과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어떤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늘 이 아비아달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비아달 대제사장입니다. 직분자입니다. 중직자입니다. 그렇게 왕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왕을 이렇게 보좌했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않고 그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타성에 젖은 신앙의 주인공이 되니까 이렇게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중직을 가진 직분자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외면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 내가 왕년에 참 열심히 했지, 내가 왕년에 기도원도 다니고 그렇게 불받아서 뜨겁게 기도했지, 지금은 왜 못하십니까? 과거에 했던 순종이 오늘의 불순종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 받아야 돼요. 오늘 다시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롭게 충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모면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비아달이 추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압이 내 차례겠구나 하는 마음에 두려워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가 제단에 있는 뿔을 잡습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자 그동안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왔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충신 중에 충신이 이 요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압은 권력에 대한 야망과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너무 강해서 다윗조차도 어떻게 제어하기 힘든, 다루기 힘든 양날의 검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 다윗의 탄식처럼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질투심과 시기심이 들어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자신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 이 아마사와 이 아브넬이 다윗의 인정을 받으니까 자기 위치가 좀 불안해지니까 그들을 죽여버림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온 백성들로 하여금 오해와 원망을 샀습니다. 다윗이 죽인 줄 알고. 그러나 이 다윗이 요압을 즉시 처형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사무엘하 3장 39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다윗도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사지로 몰아넣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요압이 자신이 처형당할 것을 알고 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는데 이 제단의 뿔을 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잡은 게 아닙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러한 겸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성전이에요. 저 지금 제단 위에 앉아서 뿔을 잡았습니다. 이 제단을 더럽히면서까지 왕이 과연 나를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이려면 죽여봐요. 나 제단뿔 잡았으니까 나 용서해줘야죠. 죄에 대한 어떤 뉘우침이나 회개가 전혀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나를 살려야만 한다고 반항하고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형당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뉘우침이 없는 말뿐인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제단에 있는 뿔을 잡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지 말로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값비싼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주님도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그러한 행함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한다면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병사가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전장터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즉각 사형입니다. 근데 지휘관이 그 잡혀온 이 탈영병을 향해서 내가 너 한 번만 살려줄게. 너 진짜 똑바로 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준다. 라고 하면서 이제 품어줬어요. 그러면 이 병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없던 목숨을 다시 살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살려준 지휘관과 또 아군을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구원자시라면,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우리도 이 용서받은 용사와 같이, 이 병사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죄와 욕심의 편에 서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심정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평행선을 두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교만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낯가림용 회개를 한 것이죠.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돌이켜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참으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죄가 사라지지 않고 누룩처럼 다시 부풀어서 우리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요압은요, 솔로몬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전쟁에 대한 그 너무나도 많은 노하우가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고 큰 도움이 될 만한 충신인데 솔로몬은 그를 살려두지 않았어요. 왜요? 과거에 저질렀던 죄가 또다시 이후의 나라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제단 위에 있지만 그를 처형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짓과 위선을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영적인 재정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대신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세상의 대세를 따라 살았던 이 반역자들을 제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충성을 다했던 사독과 브나야를 그 빈자리에 채웠습니다. 특별히 사독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이 100년이 더 지나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탈취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종들을 그렇게 범하고, 근데 그 모습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알면서도 방관했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 세 부자를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직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 말씀이 100년이 지난 이제 100년도 더 지난 이제 이 아비아달의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사독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되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고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다윗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북쪽의 기브온 성막에서 섬겼던 이 사독과 남쪽의 예루살렘 성막에서 섬겼던 이 아비아달.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정치적인 통합과 민심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편의를 위해서 둘 다 세워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이 제거되고 사독이 대제사장이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세워두신 영적 질서가 다시 잡히게 된 거예요. 잘못되었던 그 순종이 다시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영적 질서를 다시 바로잡으시기를 원하세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고 말하는 양다리를 걸치는 것과 같은 이 무질서한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가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 성경에 기록됐냐 기록되지 않았냐의 문제를 넘어서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러한 옛 모습, 옛 습관, 옛 사람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깨끗하게 우리 안에 비워낼 때 비로소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새 사람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목사님 그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제가 해봤는데 안 변해요 목사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만큼 어려우니까, 사람은 못 바꾸니까 그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바꿔가세요. 내가 못 맡겨서 그렇지, 진짜 변할까 봐 못 맡겨서 그렇지, 진짜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새롭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재정비를 단행했습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을 버리고 새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으로, 또 참된 회개를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채워지는 그 영적 재정비를 통해서 나라가 견고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은혜로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타성과 위선과 눈가림용 회개와 옛 모습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